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웃음하게 아버지라고 불리던 노만 카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유명한 토요 리브라는 편집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러시아에 출장을 갔다가 오다가 희귀한 병인 강직성 척수염이라는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 병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일종으로서 뼈와 뼈 사이에 염증이 생기는 병으로 완치율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는 나이 50이 되지 않은 가운데서 이 병으로 죽는다고 생각하니 원통하고 분통했습니다. 그때에 몬트리올 대학의 한수 셀리가 지은 삶의 스트레스라는 책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 책을 읽은 중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라는 말씀에 감동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약은 마음의 즐거움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이제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 생각하면서 이제 웃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다짐하게 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기쁘고 즐겁게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자 그의 몸에서 일어나는 통증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손가락이 굽어버렸는데 그 손가락 하나가 펴졌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서 그는 아내에게 제일 먼저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보 보세요. 지금 내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이렇게 굽어있던 손가락이 펴졌어요. 그러자 아내도 어떻게 당신의 손가락이 펴졌어요? 라고 하면서 같이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서 감격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병에 걸렸을 때에 어느 책을 보는 순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기 시작했고 그는 이제 웃으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자 이렇게 바뀌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몸이 점점 호전되어지고 완전히 나음을 입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웃음 치료로 그가 너무나도 신기하게 건강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하버드 대학을 찾아가서 스탠포드 대학을 찾아가서 자신의 경험담을 대학 교수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소리를 들었던 의과대학의 교수들은 처음에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끈질긴 설득으로 의과대학 교수들이 웃음에 대한 연구를 착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연구를 하면 할수록 웃음에 대한 비밀을 알아가기 시작했고 이 웃음의 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검증하게 되어졌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토요 리브의 편집인을 그만두고 의과대학 교수 밑에서 보조의 일을 시작하면서 웃음 치료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게 되어졌고 드디어 의과대학의 교수가 되어졌습니다.
의사가 아닌데도 의과대학의 교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 그 후 로만 카슨스는 미국 UCLA 대학에서 75세까지 웃음과 건강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일생을 바쳤고, 로만 카슨스는 베스트셀러가 된 그의 저서 질병의 해부에서 웃음은 우리의 삶의 방탄조끼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세균도, 어떤 병균도, 어떤 바이러스도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어왔고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치료약과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일상의 삶을 회복하기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백신은 마스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치료약이요 백신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써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14절을 읽겠습니다. 15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스바냐가 기록되어 있는 시대는 기원전 약 630년경입니다. 그때는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던 722년보다 뒤에고요. 그리고요, 남유다가 멸망했던 기원전 587년 전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바냐 선지자였습니다. 스바냐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했어요. 뿐만 아니라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한다는 사실을 깨닫고서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의 결론에 들어가서 오늘 3장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기하신 사랑과 그것인 축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염병으로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구원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분이 스바냐 선지자이십니다.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이 땅이 심판으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원수를 쫓아내실 그 주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곱은요, 형 에서를 피하여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배웅을 받고 이제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가다가 베들이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밤에 거기서 잠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해 주었을 때에 그는 잠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곳에도 나와 함께하여 주셨다.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때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는 것처럼요, 요셉은요 애굽으로 팔려갔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한 자가 되어졌더라라고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집의 주인도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의 현장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장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두 이름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뜻을 갖고 있고 임마누엘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3절은 함께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이름을 갖고 계시는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우리는 어떤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가시고 나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늘 24시간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여러분 가셔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령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구원의 주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졌더라면 두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 손을 늘어뜨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의 손을 늘어뜨려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손을 늘어뜨리고 있습니까? 두려웠어요. 우리가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낙심이 되어졌어요. 절망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으신다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손을 늘어뜨려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11절 말씀, 그리고 43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는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낙심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모든 손을 늘어뜨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더불어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하자 도망하여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를 찾아와서 그를 깨웁니다.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은 7,000명이나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여러분 모든 나무가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남아있는 그루터기에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나무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과부가 재판장에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찾아가서 부르짖으니까 이 과부가 찾아오는 그 모든 것을 귀찮아서 그의 원한을 풀어줬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면 먼저 기도부터 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하면서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성도 여러분,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뻐하라고요. 이 마지막 때에 기쁨의 요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는 공포에 잠겨져 있습니다. 어쩌면은요,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이 왜 기뻐하라는지 한번 보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지킬 것은 마음과 생각입니다. 이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치료약이 개발되고 백신이 나올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손을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낙심하지 아니하면 우리로 하여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두려워하여서 손을 늘어뜨리고 있지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요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슨 뜻이냐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회사에서 힘들고 어렵게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집에서 빵긋이 웃으면서 아빠 하고 맞이해 줍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피로를 쫙 다 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뻐야지 기쁩니까? 자녀가 잘생겨야지 이쁩니까? 자녀가 무슨 일을 잘했기 때문에 그 자녀가 사랑스럽고 그 자녀가 기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녀이면 됩니다. 더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는 그 자체로 기쁜 것입니다. 그 자녀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이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 자체가 기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 때문에 어떤 표현 자체를 못해서 미치도록 사랑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잠잠히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허무해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연세 드신 어른들이 아이를 보고서 룰깍꿍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빵긋 웃으니까 나보고 웃었다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시잖아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저 교회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룰루깍꿍 하신다라는 겁니다. 기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온 것 자체만 해도 기쁘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린 것 자체만 해도 기쁘다. 좋다라는 것입니다. 신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오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 전에 나아가? 내가 어떻게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어떻게 이 코로나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 그러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1장 2절 이하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진멸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왜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은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 않은 자들 때문에 멸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장 3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2장 3절을 읽어주십시오. 아멘. 우리는 주님을 찾아라라는 것, 주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3장 7절 말씀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였지만은도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하였지만 그들은 내게로 나오지 아니하고 그들은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고 그들은 죄악을 범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벌을 제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원수를 쫓아내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스바냐서 3장 19절과 20절은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비록 죄악을 저질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칭찬과 명성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여러분 소선지서 스가랴스에 보면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것을 예언하신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에 목자들에게 전한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달하고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서바냐스의 말씀을 듣고서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요? 왜 기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마지막에 이 고난을 이기고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리면서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